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죠? 예, 오늘도 그냥 가벼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지난번에 역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것이 역사다. 이 얘기는 제가 이걸 좀 너무 막연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풀어보고 싶었어요. 역사라는 건 실제 존재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됐을 때도 있고 안 됐을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화목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었던 그 지난 시간들을 역사라 그래요. 우리도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나의 역사잖아요. 그 시간이잖아요. 내가 어느 공간에서 살고 어느 공간에서 내가 몇 년을 있었고, 이런 건 얘기죠. 즉 얘기하자면 역사라는 게 인생이라고 해도 되죠. 나의 인생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역사 이런 거랑 같은 의미인데, 오늘은 새소리가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너무 예쁘게 노래를 해주네요. 효과음으로 배경음악으로 딱이네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역사라는 단어를 보면 그 역사라는 것은 어느 한때 어느 한 순간을 얘기하지 않고 쭉 이어져 온다는 거죠. 네, 쭉 이어져 와서 그리고 또 쭉 이어져 가고, 네, 이것이 역사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왜 역사라고 하는가,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한 순간 막연하게 허상 같은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흘러 들어온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단어로 역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내가 어느 한 순간만 딱 반짝하고 있었다가 없어지면은 사실 그 순간도 나의 역사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람서부터 야곱 시대까지 쭉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셨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굳이 그렇게 얘기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현실에 존재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적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처럼 이 땅에서 우리랑 같이 살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신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너와 같이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가듯이 이제 너의 자손하고도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앞으로 그의 또 자손과 같이도 한 발 한 발 같이 걸어간다, 이 의미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실제적이고 현재적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나는 저 구름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나 당연히 현실적으로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은 늘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살아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류랑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역사가 제가 책을 보고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 역사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도대체 왜 역사라고 하시나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너무 지금 실제적인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것을 내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한다면 실시간 방송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저 멀리 계시고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내가 또 어리석을 때 내가 망했을 때 이럴 때는 또 벌주러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많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못했을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나요? 우리가 상 받을 일을 했을 때 상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필요한가요? 아니죠. 내가 혼날 만한 일을 했을 때나 내가 자랑하고 싶을 만한 일을 했을 때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또 잘했을 때는 칭찬해 주시고 못했을 때는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또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바울도 내가 약할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 고백을 이제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상 주고 이러는 아버지로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지금 역사 가운데서 온전히 제대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죽이거나 벌을 준 건 좋나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있어요. 잘못하거나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떠나 있는 게 죄인데, 우리가 칼을 갖고 놀다가 손을 벨 수 있죠. 손을 안 베고 뭔가를 칼을 잘 사용할 수도 있지만 손을 벨 때도 있어요. 다른 데를 다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방에 가서 그릇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제 뭐 잘못 살았나? 이렇게 막 나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배우고부터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이게 그릇이 깨진 거지, 내가 놓쳐서 그릇이 깨진 거지, 내가 어제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계속 저에게 말을 해줬어요.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릇을 잘못 다뤄서 깨진 거다, 이렇게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서는 그게 맞았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고 참, 내가 칼을 갖고 놀다가 내가 손을 비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칼을 가지고 놀 때도 이 손을 내가 베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바라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은 손은 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손을 비는 게 아니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손은 벨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손을 베는 그 순간에도 그거 봐,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네가 칼을 갖고 놀면 어떻게 되는지 배웠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다음에는 내가 칼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칼을 갖고 놀아서 무사히 잘 갖고 놀았을 때나, 내가 칼을 잘 다루지 못해서 손을 베서 상처가 나서 피를 흐르게 했을 때나,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돌보신다면서 왜 내가 칼을 갖고 잘 놀게 하시지, 왜 손을 베서 이렇게 제가 엄지손가락을 8바늘을 꿰맸는데 낫을 가지고 풀을 베다가, 하나님은 그 왜 제가 이렇게 지금 낫을 가지고 손가락을 다쳐서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잔재가 남아있게 하시나요? 이렇게 내가 원망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고 인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나기 때문에 나도 인격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아빠와 딸이지만
예, 가족으로서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죠. 아니,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랑 우리가 화평하게 잘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많은 수모와 고초를 당하신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돼서 딸이 되고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 하시려고 죽으셨으니 우리가 매 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살아가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 혼자 내 생각으로 막 룰루랄라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게 되는 거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모든 그 시간들이 역사라는 거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같이 존재하셨다는, 존재하시고 우리와 같이 온 인류와 같이 살아가셨다는 그 증거의 표현으로 역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같이 정말 동행하고 알콩달콩 교제를 나누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